아멘. 네,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바디메오 외에도 소경의 눈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고치신 이 병자들을 영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에게 적용시키기가 참 좋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보지 못하는 자였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를 믿어서 영안이 조금 열리긴 했는데 아직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우리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아요. 성경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나오죠. 영적으로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나병 환자가 뭡니까, 여러분? 이 순환계 문제가 와서 손과 발, 이렇게 이 심장에서 먼 곳부터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감각이 없을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 분명히 머리로 아는데 실제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도 간것 없고 우리의 구원도 상관없고 불신자랑 똑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의 증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성도, 복음을 위해서 뛰어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성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바로 그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바디메오의, 이 소경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 주셨어요. 자, 오늘 특별히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도 나옵니다. 디메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아마 그 아버지도 소경이었을 가능성이 참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장애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렇죠. 말을 못하는 사람들, 제가 과거에 그 피자 딜리버리를 할 때요, 그 피자헛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한 3년. 그런데 일부러 그런 데서는요,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와서 그 박스 접고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자란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바디메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바디메오에게서 소망이 뭐겠어요? 한번 보는 거, 한번 눈으로 보는 거. 그 예수님이 어떤 소경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바디메오가 그냥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떨 때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그것도 진흙을 이겨가지고 얼굴에다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꺼번에 안 났습니다. 희미하게 점점 떠져요. 뭐가 보이냐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 떠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던 게 보이면 그때 우리 나타나는 성도님들이 반응이 뭡니까? 아니, 목사님 왜 그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한 게 아니고요. 계속 했는데 지금 들린 거예요. 지금 눈이 떠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 떠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떠지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으로 보이기 때문에 육신 싸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그래서 정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간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듣지요. 구약 성경을 듣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서 35장에 나오거든요. 5절에 아마 바디메오가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귀가 확 트였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내 안 보이는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능력을 행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있을 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죠, 당연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귀가, 이 청각이 되게 예민해지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못 듣는 것까지도 듣습니다.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웅성웅성거리고 이게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쪽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란 뜻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서 뛰어나온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뛰어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이 좀 많으시죠? 저도 이제 점점 이 육체적인 이 한계가 느껴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참 건강한 편이에요. 제 평생 하루도 입원해 본 적도 없고 크게 다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조금 이렇게 감기 걸리고 이런 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아픈 적도 없고, 지금도 약 먹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제 이 몸의 한계가 점점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침실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계단에 있는데 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켜면 우리 집사람이 조금이라도 또 자는데 조금 더 깰까봐 그걸 안 켜고 내려오는데 정말 조심해요. 왜 그러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에서 한번 굴르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나도 이럴 나이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주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특히 깜깜하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땠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겠는데 눈은 안 보이는데 뭐라 그랬어요? 뛰어갔어요, 이 사람이. 걸리건 무릎이 깨지건 머리가 깨지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그냥 나간 겁니다. 달려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이 바디메오가요, 이 소경이면서 거지래요. 거린이래요. 아니, 이게 조금 눈이 안 보이면 부모가 좀 괜찮게 살아서 그러면 좀 덜 고생할 텐데 거지래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거지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건 아니 누가 동량을 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집어가도 몰라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회복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나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가 다 있어요.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 뭐 드러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바로 지금 바디메오의 이 인생이 지금 그런 인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또 가정 배경도 좋지가 않아서 거린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디메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뜰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요, 갈급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질 않아요. 그래서 왜? 뭐 지금 살아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이 선교학에서 보면 1년 수입이, 평균 1년 수입이 2만 불 넘으면 교회가 쇠락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그랬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막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나라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교회들도 막 생기거든요. 그때 복음이 막 왕성해집니다. 그러다가 2만 불 정도 딱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한 재물에 취해서 갈급한 게 없어져요. 왜? 육신적으로 편해지니까. 그래서 잘 산다고 그게 다 축복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눈도 안 보이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예요. 그런데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맹인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들었어요. 그거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아서 거지까지 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눈만 보였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이렇게 핸디캡이 있다, 뭔가 좀 불편한 데가 있든지 아니면 배경이 없든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데가 있다, 그러다가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항상 이걸 돌아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바디메오는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디메오. 소경에다가 거지에다가 배경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본문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뛰어갔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지금 여리고로 지금 가시는데 여리고에 이르러서 지금 바디메오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면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맹인을 만날 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일부러 바디메오를 위해서 여리고로 보내셨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보다 더 크신,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많으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찾아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더 맞는 말이죠. 사실은요,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은혜로 이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 뜨는 건 당연하고 눈 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예수 믿은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뭐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 시작하면 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상황에 있고 지금까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요약의 2번에 보면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다 바꿔버렸어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고백은 바디메오가 했죠. 바디메오는 눈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밝힐 것이다 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 사람은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니까 읽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이때는 성경이 그렇게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구전으로 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이 내용을 어디서 알았겠습니까? 누구에겐간 들었겠지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눈이 소경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도 바디메오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만난 자들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거 잘 몰랐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맹인으로 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났는지는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삶에 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당한 고통,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그 마음이, 그 불행이 깊으면 깊을수록 바디메오 마음 속에는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이쪽 마음으로 지금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그런 상황이 되면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뭐 내 인생이 그렇지 그래서 그냥 거지로 평생 살든지,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걸 보니까 그 예수님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강렬한 열망이 마음속에 깊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망이 바디메오를 지금까지 지탱하게 만든 겁니다. 가장 나약한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그냥 환경 탓하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탓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에겐 하나 도움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그냥 다 내려놔요. 그냥 끝. 그냥 털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얻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포기하는 건 쉬워요. 나에겐 그런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건 지금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그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바디메오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를 꾸준하게 계속하면 뭔가 나와요. 뭔가 나와요. 아주 간단한,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매일 한 5분씩 삽질을 한다 그래 봅시다, 여러분. 삽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10년 되고 20년 되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서 뭔가 나와요. 보통 사람들 삽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뭐를 해도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다 연세가 꽤 드셨으니까.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하루에 10분만, 딱 10분만 매일 악기를 하나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나면요, 간단한 건 플레이 한대요. 그리고 매일 딱 10분이면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분만 다른 그 외국어 있죠? 내가 지금까지 모르는 외국어, 그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나면 그 말을 어느 정도 하게 된대요. 10분만 해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매일이에요.
아니 여러분 10분 그러면 한 달 해도 몇 시간입니까? 한 5시간? 그렇죠. 5시간 정도 되죠. 한 달 마지막 날 5시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특히 언어는 그렇습니다. 매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그만큼 반복하고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래요. 무엇을 해도. 그런데 바디메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해버렸다 그러면 이런 오늘 같은 결과가 나지 않죠. 제가 과거에 어디서 이렇게 글을 읽은 게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건 진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마귀가요, 아주 유능한 마귀가 이제 리타이어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도구들을 경매에 내놓는 거예요. 경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비싸게 내놓은 게 있어요. 마귀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절망과 포기라는 거예요. 절망과 포기. 사람을 절망을 시키면 포기해버려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죠? 지금까지 여러분 몇 번 포기해 보셨어요? 예? 창세기 시작 몇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시작 몇 번 하셨어요?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쉬워요? 잘 안 되죠?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이거 아닌가 봐. 안 해버려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두께만큼, 이 정도만큼, 성경책에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정도 부피만큼의 숫자들이 쫙 써 있어요. 쫙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막 수십 개의 숫자가 막 돼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은행의 특별 구좌의 패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면 그 구좌에 있는 뭐 많이는 말고 한 100억 달러 정도? 100억 달러면은 10 billion dollars. 그 정도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오늘부터 들어앉아서 그것만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영적인 비밀들, 보화들이 그 정도만 될까요? 여러분 100억 불 있으면 돌아가실 때 뭐 하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자녀들 싸움만 날 텐데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감추어진 보화가 그것밖에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 하거든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성경 읽다 지루해. 다음에 보지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은퇴하는 마귀가 두 번째로 비싼 그 도구가 아마 다음 해가 아닐까 생각돼요.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자꾸 밀어놔요. 다음은 없어요. 2024년도 지금 오늘이 6월 9일 주일 예배는 이거 한 번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뭐 우리 교회 웹사이트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들으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얻으실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건 얻으실 수 없어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특별히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디메오에게는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거지가 겉옷 다예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벗는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의 축복, 기도의 축복,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 들어가질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나의 죄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나의 욕심에 붙잡혀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게 내려놔질 때 그때부터 보여줘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런 그 고백들을, 간증들을 들어요. 때때로. 그게 뭡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던 중요한 거를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었던지 어떤 기회를 잃었던지 그 잃은 후에 하는 고백이, 목사님, 내가 잃으니까 그때 내가 뭔가를 움켜쥐려고 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봐줘야 될 게 안 보여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딱 사로잡히면 그 다음은 그건 무조건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렇게 상기시켜드리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100% 털끝만큼도 틀림없이 맞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맞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진리, 100% 맞는 것, 이런 거 없어요.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뭐 어떤 가정에 뭐 이렇게 뭐 부부가 이런데 뭐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 문제는 양쪽 들어봐야 한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그냥 얘기 들을 때 보면 완전히 남편이 다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남편 얘기 들어보면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두 번째로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나를 포기하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양 중에서 그런 게 있었죠. 뭐 나의 모습은 주님 닮은 듯하나, 우리가 그 찬양 불렀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성도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다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막 끓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던 그 마음이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뛰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스라엘은 더우니까 뭐 겉옷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중에서 이스라엘이나 중동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사시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밤에는 꽤 썰렁하대요. 밤에는 필요하대요, 겉옷이. 그런데 거지죠? 이거 겉옷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거기 밤에 이렇게 습도가 낮아서요, 밤엔 꽤 춥대요. 그런데 이 겉옷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단 1초라도 내가 늦으면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고, 내가 지금 오늘 은혜 놓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시달릴지 몰라. 이런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디메오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제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마가복음 그 바로 앞장에 보면 그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기도하러 가시고, 나머지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 예수님인 줄 알고 거기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의 이걸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말씀 가끔요 거꾸로 제가 묵상을 해요. 거꾸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뭐 하다가 이거 안 돼, 이렇게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될 거야. 그때 그래, 내가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벌떡 일어나죠. 그때는 반대로 돌이키죠. 우리가 다 결정 내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세요,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로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이미 다 결정 내려놨는데.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그래, 내가 안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을 딱 내려버리면 그대로 될 거 아니냐. 돌이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도 전에 나 스스로 포기하고 안 될 거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안 되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 바디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지금 그 마음 속에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읽지는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 떨어져서 적용되는 거는 훨씬 더 적어졌어요. 마치 많이 듣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들려진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씨름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운전해 가요. 운전하고 싹 지나가는데 양 옆에 그냥 그 논들이 이 벼 농사하는 논들이 쫙 있어요. 그거 지나간다고 배불러요? 저 벼가 참 잘 있고 많이 지금 풍년이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배부르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벼를 베서 타작을 해서 요리를 해서 여러분의 입속에 들어가서 소화돼야 여러분의 그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그렇게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눈물도 쭉 빼고 회개도 하고 버팅기다가 막 하나님 앞에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귀에 듣고서 참 좋네. 야 참 말씀 좋다. So what? 그 그냥 농사 잘 됐네. 그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박병준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IT 얘기를 하는 거예요. IT가 조금 나아졌대요. IT가 그 갱들이 다 잡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IT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에 있었대요. 미국에서 불법으로 무기를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 3명을 지금 잡아서 가뒀나 봐요. 그리고 공항을 갱들이 다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딱 차단하고 그 다음에 미군들이 들어가서 이제 공항을 지금 미국이 점령하고 있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IT회에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신 분들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아마. 왜? 미국이 해서 그렇게 했겠지. 어떻게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을 실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관점에서 보게 돼요. 이제 공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케냐에서 준비한 그 군인들이 한 1,000명 들어가서 이제 치안을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되겠죠. 조금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 바로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거기에 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그러면 내 몸도 움직이고 내 기도도 헌금도 헌신도 그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 떠서 이제 새 삶을 살았다. 그건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고요. 사람 쪽에서 본 표현이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눈 뜬 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큰 증거를 얻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을 얻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세 번째로 눈을 뜬 다음에 그는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냥 병 낫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빠이 하고 떠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에 합류한 거예요.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주위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는 안 했지만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했던 그런 제자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떨 때는 70제자가 성경에도 나오기도 하고 120제자가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한 제자의 무리가 한 500명 정도까지 됐어요. 바디메오가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어디 들어갔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디메오 인생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걸 보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냥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보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날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이 지금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도 나병 환자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나오죠. 문이 무슨 반점이 어떻고 하얀 반점이 있고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0명이 이제 갑니다. 제사장이 막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난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명은 지금 빨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 났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판명을 받아서 이제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고 거기에 이제 생각이 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근데 해결됐네. 그 다음에 어때요? 화장실 갈 때 하고 생각이 쓱, 그래도 또 이런 것도 좀 해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뭐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 잔치에 비유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특별히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곧 예수님을 따랐어요. 곧. 그리고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는 자신의 눈을 뜬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사모했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이 맹인의 눈이 뜨고 그걸 들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스토리를 막 드라마틱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간증하러 다니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소경이었다 눈 뜬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긴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 안에 죄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막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바디메오 우리들이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봐야 될 것들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영안이 점점 열리고 그 열린 결과로 내가 편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엘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영적인 바디메오 같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